네, 안녕하세요. 8월 20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우리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오늘 또 하루 주님의 날을 맞이하며 또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2장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 502장. 예전 찬송가는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 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면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 말라 하는 말인데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교통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 운전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것과 그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세상 밖으로 나가라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첫째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 안에 머무르며 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학교도 다니고 또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리스도인 중에는 아예 세상과 결별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은 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하다가는 죄악에 물들 수 있으므로 아주 만나지도 않고 도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세상, 더러운 세상, 또 없어져야 될 이 장망성. 여러분 이것이 오랫동안 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런 가스펠송 중에는 죄 많은 세상 내 집 아니네 이런 찬송도 있고 또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내 어이 여기 살릴까 이런 가사의 노래도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에 수도원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아예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만 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도피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은 이런 도피주의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고 또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바로 우리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머무르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둘째,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에는 세속에 물들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세속에 물들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토색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런 말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이런 세속에 물들지 말라. 다시 말해 죄에 오염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상업이 발달한 그런 항구 도시였고 또 아프로디테라는 이런 사원이 있어서 이 정기적으로 그곳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곳에 있는 신전 그 창기들과 성관계를 갖는 이런 성적으로 이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의 잘못된 습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심지어 아비의 계모를 취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런 일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말이죠.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은 바로 변혁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변혁주의적 세계관이란 이 땅에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을 뿐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혁주의적 사고관의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우리는 먼저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둘째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권력을 쌓고 명예를 얻습니다. 이런 세속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려면 실력을 쌓아서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비정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면 실력으로 그들에게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 두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낸다고 하는 말은 아포스텔료라는 말로 내가 보낸다 그런 뜻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선교사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말이죠. 영어로 선교사를 미셔너리라고 하는데 이 말 역시 라틴어의 미토, 내가 보낸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땅에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요. 학생들은 학교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요. 직장인은 직장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사업장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주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것은 썩어가는 곳에 필요합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어두운 곳에 머물면서 빛을 비춰야 되고 썩어가는 곳에서 부패를 방지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교제해야 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점점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적 사고가 물든 세상입니다. 비정상이 오히려 정상을 눌러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두시고 우리를 파송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